어떤 사물을 크게 하는 방법 중에는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겠고 성장시키는 길이 있겠습니다. 증가는 본체와 다른 것을 덧대거나 또는 덧붙여서 높이를 높인다든지 무게를 올리는 것입니다. 성장은 살아있는 세포가 유기체적인 활동을 해서 세포수를 늘려서 외형적으로도 자라고 내면적으로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도 높이가 커지고 무게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는 증가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와 성장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증가는 죽은 것이나 무기물질에도 가능하지만은 성장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만 가능합니다. 죽은 것이나 무기물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한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작은 단세포의 생물일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기존의 것보다 더 커지려고 하는 성장의 본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다른 물질을 접착시켜서 무게를 늘리는 것은 바른 성장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또 성장, 증가시킨 것은 언젠가는 소멸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된 공동체가 아니라 성장의 능력을 지닌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보아도 이 믿음의 기초는 사도행전에서도 변함이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하는 모습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아마 강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8절부터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앞단락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여인을 고쳐주시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앓으라고 지난 18년 동안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웅출인 채로 살아왔던 그 여인을 주님께서 불러내놓으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하시면서 그 여인을 안수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라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겨자씨와 누룩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보잘것없이 미약하고 작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활성화되었을 때는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성장한 존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와 누룩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아주 적절한 비유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웅장하다든지 독보적인 존재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권위나 세상적인 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나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역동성으로 인해서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18년 동안 큰 병을 앓았던,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을 고친 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작은 여인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질병이 고침을 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복음이 역동성을 일으키는 것이고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집에 가서 그 가정을 하나님 나라 만들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있게 확정이 돼 가는 것입니다. 작은 사람 하나에게서 질병 고침이 나타나고 작은 사람에게서 귀신 하나가 쫓겨나가고 죄인이었던 죄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의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 겨자씨와 누룩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뜻하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 겨자씨와 누룩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먼저 겨자씨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요즘은 이스라엘 쪽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시는 분들이 종종 사가지고 오는 기념품 선물 가운데 책갈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갈피 중에 겨자씨를 넣어서 만든 책갈피가 있습니다. 하얀 백지 위에다가 겨자씨 67안을 뿌려서 코팅을 한 그런 책갈피인데, 여러분, 그 책갈피 속에 백지 위에 담겨져 있는 그 겨자씨를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싼 볼펜으로 하얀 종이 위에 점을 대다닥 찍은 것처럼 아주 작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식물의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고 합니다. 식물 도감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 겨자씨는 배추과에 속한 1, 2년생의 식물이고, 이 씨앗은 맵고 향기로워서 양념과 약재로 쓰이고, 그리고 그 잎과 줄기는 식용으로 쓰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겨자씨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줄기를 세우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이 겨자씨가 자라 큰 다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나무가 된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 식물이 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나무는 아니지만 나무와 비슷하게 1 내지 2m의 크기로 자라고,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3 내지 5m의 크기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처럼 보이기 때문에 새들이 그 위에 와서 쉬기도 하고, 밭일을 하던 농부가 그 겨자나무 밑에 들어가 잠시 쉬기도 하는 그런 그늘을 제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로 시작된 것이 이것처럼 처음에는 아주 작은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세계의 한 구석에서, 로마 제국의 한 변방에서, 그나마도 도시가 아닌 갈릴리라고 하는 한 어촌 동네에서 복음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요, 복음이 이 정도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확산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정도의 복음화를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복음이 이처럼 확산되고 성장한 것은 바로 그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유기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시적인 하나의 물리적인 현상이나 상징이라면, 혹은 정교하게 잘 짜여진 과학적 이론이라면 이렇게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존재로 설명을 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마치 겨자씨가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었으나 이것이 성장했을 때는 나무와 같이 커지고요, 그늘을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에는 그 시작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이 속에 생명력이 있어야, 그리고 그 생명력이 활동을 해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차 확장되고 마침내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누룩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외형적인 성장을 말씀하신다면 누룩은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내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룩은 기생하는 균 종류여가지고 누룩의 이 적은 양이라도 자기네가 기생할 수 있는 반죽이 있으면 그 반죽한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 누룩이 골고루 퍼져가지고 그 반죽한 것의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또 술을 만들 때 알코올 성분을 발생하게 하는 그런 발효소 역할을 합니다. 이 누룩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인 내적인 성장, 내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6절 등에서는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믿음,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서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 당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할 때도 누룩이 쓰였습니다. 외식하지 말라고 당부하실 때도 누룩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생할 종류 속에 들어가면 소리 없이 흔적 없이 퍼지는 그 모습이 마치 악이 퍼지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누룩이 들어가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바로 그 누룩으로 인한 변화의 능력에 초점을 두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 소마를 쉽게 부풀리듯이 복음이 이 세상에 뿌려지면 이 복음이 은밀히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을 놀랍도록 변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작게 뿌려진 것 같으나 이 작은 양으로도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새롭게 할 만한 능력, 그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질 것임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누가가 또 이어서 기록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를 기록한 초대교회 전파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로 오늘 말씀이 구구절절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겨자씨와 누룩이 작지만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듯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는 작게 시작했지만 그 확산되어지는 모양은 마치 겨자씨와 누룩이 그 생명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며 기도하던 성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한 모양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인들이 변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은 성령이라는 생명을 덧입고는 놀랍도록 성장을 합니다. 하루에 3,000명이나 전도가 되기도 하고,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해서 함께 묵상을 하다가 온 동네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학문적인 대결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큰 도시에서 불과 한 가정밖에 전도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마치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몇백 년 흐르면서 그때의 그 전도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그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 전체가 복음화되고 나중에는 그리스라는 국가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역사 자체가 겨자씨의 모습이며 누룩과 같은 모양입니다. 작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장을 해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신앙생활을 그 당시에 열심히 한 분들은 벤허라는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벤허. 이 벤허는 원래 영화 이전에 몇십 년 전에 소설로 나온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벤허라는 작품을 쓴 사람은 루이스 월라스라는 분입니다. 이 소설을 188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130여 년 전에 벤허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을 쓴 루이스 월라스가 원래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루이스 월라스는 1800년대 중엽에 멕시코 전쟁, 그리고 자국에서 있었던 남북 전쟁에 참전을 했던 북군 사령관 중에 한 사람이었고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정치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문의 능력에도 뛰어나서 인류학에 대해서는 아주 깊은 조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던 이 루이스 월라스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아주 오류투성이다, 거짓말투성이다, 내가 이 오류와 거짓말을 한번 찾아내 보겠다 하면서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한쪽에다가는 그 오류를 하나하나 지적하기 위해서 백지 노트를 펼치고 성경을 읽어갑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월라스가 미처 구약 성경을 다 읽기도 전에 그만 성경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군인으로서의 살아온 삶과 고백적인 믿음을 담은 그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로 돌이켜 자신을 대입해서 쓴 책이 바로 벤허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보실 기회가 된다면, 또 보셨으나 잘 기억이 아른아른하시다면, 여러분 그 영화가 시작될 때에 처음 제목, 타이틀이 나오는 장면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벤허라고 아주 큰 글씨가 나오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부제가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였던 루이스, 이 한 사람의 변화는 작은 변화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고 위대한 영화가 나오고 그것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의한 생명력이 없으면 참다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의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사람들의 사교장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었다 해도요, 복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무기질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 있지 못하면 그는 한낱 그냥 성경 지식에 능통한 그냥 생명 없는 사람이 되고 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북교회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청북교회라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큼 성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참된 복음을 그리워하는 그 열정이 없고 성령에 의지하려는 모양이 없이 그냥 외양만 커진다면 그것은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증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한다고 해서 얕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각 심령 안에 그리고 우리 모임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그분이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든지 공부를 못한 분이든지, 그에게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그가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이든지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한 사람이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생명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겨자처럼 누룩처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발걸음이 가는 곳에,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체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비록 이론은 부족해도 짧은 시간이어도 은혜 안에 살아 움직이면 생명력이 일어나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입니다. 우리는 누룩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의 자금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작은 존재라고 해서 스스로 위축되면, 스스로 도태되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작은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삶의 자리가, 그 가정이,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으로 믿고 겨자씨와 누룩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 일로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